할렐루야. 네, 오늘 또 성경신 예배에 우리가 매주 두 번째 주는 성경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그 요한복음 10장 9절 19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설교의 결론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락방 설교를 마친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기도는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속죄제물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중보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의 순잔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과 그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의 생을 마감한 시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점진성이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또 영세의 문제, 또 예수님의 속죄의 원리, 제자들에 대한 그러한 기도, 청의 사명의 부여, 그리고 장차를 믿을 성도들을 신앙생활을 위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10장 초반절에 보면 주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냐는 말씀 중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대속의 죽음을 취하신 속죄사역의 때를 가리킵니다. 이런 속죄의 죽음이 예수님 자신에게나 하나님의 영광 되도록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대부분 이기적인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어떤 필요에 따라, 내 어떤 욕심에 따라,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은 이를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는 그러한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내 욕심, 내 그 충족이 항상 우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볼 수 있듯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더티를 원하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 공독한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살피면서 은혜를 나눠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라는 거죠. 첫째는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게 되면 나는 세상에 덜지 아니하고 그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오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래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1절로도 마찬가지고요. 22절도 역시 마찬가지. 주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라는 거죠. 주님이 책보당하신 직전 이 긴박한 시간에 제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죠.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 십자가 앞에 놓고요, 그들은 뭘 했냐면 서로 다퉜어요. 자리 다툼. 누가 크냐? 내가 크다. 아니 내가 크다. 아니 내가 크다. 아니 내가 크다. 이 자리 다툼. 또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자신을 지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상당히 자리 싸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허영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크고자 하는 허영주의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어떤 자가 크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섬긴 자가 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섬긴 자가 크다. 주님도 섬기러 왔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른 섬기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세상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요, 분열과 불안을 극복하고 어떻습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헛된 영광을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2장 3절에도 보게 되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가 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게 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하나가 되는 방법은요, 자신의 허영심을 죽이고 낮아지고 겸손할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나 재능적으로나 잘하는 배경으로 보도 우리 성격과 가치관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경이 다르잖아요. 자라나온 그 환경이 다르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르잖아요. 근데요, 하나 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요, 하나 될 수 없지만 연합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연합의 이유가 뭐냐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동일한 주님을 믿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란 환경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배경도 달라요. 그런 걸 따지면 우리 하나이기 힘들어요. 똑같이 자란 여러분 자녀들도요, 다 생각이 달라.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다 환경 속에 자랐잖아요. 성령이 없잖아요. 재능도 다르고. 근데 우리 하나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분인 예수님을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사실이죠.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타고난 봉사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서로 협력하여 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역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분열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죠. 부부를 하나 그릴 때 그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죠.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정은 참으로 불행한 가정입니다. 교역자 성도도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는 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구하는 목적도 하나여야 하고 우리 뜻도 하나 되어야 합니다. 물론 연합 인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의적으로 가능합니까? 우리 성령님이 의지할 때, 성령님이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여러분, 하나님도는요, 불행과 좌절에 빠질 뿐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바벨탑 사건이 우리를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성결 명령을 주셨습니다. 저들은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로 뭉치려고 인간적 마음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일치운동입니다. 하나님 이런 불신앙적인 일치운동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게 하셨고 그들의 계획은 습보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 죄를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우리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배우는 것은 그들 세상에 데려갈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근데 본문 1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하게 한 자식뿐이 오니 이런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어떻게 해서 보존하였다고 말합니다. 보존 지켰나이다. 그래서 지켰다는 것은요, 미완료형으로 아직도 주님이 현재로 보호하고 있지만, 현재로 지키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 보호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미래로 계속 뛰고 있다 라는 거죠. 또 여기서 보존이라는 뜻은요, 어떤 뜻이냐? 조심스럽게 돌본다, 굳게 붙들다,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돌보다, 굳게 붙들다, 보호하는 뜻이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영혼이 잘못될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수 있는 안전한 곳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라는 사실이죠.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안전지대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잠언 14장 21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또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잠언 29장 25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매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래서 우리 안전지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줘야 돼요. 근데 성도가 안전에 보존되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곧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성도가 거룩해져 가는 방법은 본문에 보면 진리뿐임을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우리가 왜 악에 빠집니까? 왜 우리가 시험에 듭니까? 그것은요, 진리를 우리가 모르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함께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도의 삶은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세대 60년 건강이나 유시인 불을 기도하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늘에게 뭐랍니까?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데레고전서 5장 4장 3절을 보면 하나님 이것이 너희 거룩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 악에 빠져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죄 씻음 받을 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종같이 자라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저는 것이 붉어질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시는 것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그가 예수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죄 씻음을 받을 때 거룩해질 수 있어요. 또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의 쌀을 이루었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말씀하잖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을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약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직 말씀, 진리, 거기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거룩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을 찔러 회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의지함으로 우리 악에서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병든 부분을 치료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번째는요. 우리의 선교 삶을 감당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아멘. 그 예수님께서 또 우리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그들을 어디로 보내셔?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죠. 이 세상 결국 우리를 생활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도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데려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런 사실이 그 성도가 세상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이유인다는 거죠. 이 세상은 인간의 타락으로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이 지배합니다.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문대투상입니다. 죄에 관영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죄에 관영합니까? 이 세상이. 막 불법이 판을 치잖아요. 거칠이 난무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그렇잖아요. 진짜 저 사람의 말이 보면 진짜 같기도 하고 가짜 같기도 하고 참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 작게 살아가는 것이요 정말 쉽지 않아요. 성도 아직도 세상에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악이 지배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에 담을 쌓는 자가 아니라 염세주의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누가 변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달라지고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남북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죠? 근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남북 통일이 되는가? 우리도 하나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죠?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나라. 그럼 남북만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가 되기 힘든데 어떻게 통일이 되겠는가? 여러분, 죄악이 투성, 죄에 관영한 세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성도 아직도 세상에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사역.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지만 세상의 속에 다시 들어가 여러분 그들을 변화시킬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곧 전도요. 이것이 뭐냐? 선교라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뭡니까? 우리 생이 달라지고 우리 생이 변화되고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성경일에도 우리가 일에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어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었어요. 또 우리를 세상에 보냈었어요. 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것을 모든 교회에 할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전도의 사명이고 선교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회복하는 직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 즉 후대에 믿게 될 성도를 위해서 하나가 되도록 우리에게 기도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맡은 것은 뭡니까? 충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그래서 온천에 다니며 마가복음 10장 말씀처럼 15절의 말씀처럼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가까운 데부터 또 우리가 먼 곳에까지 우리 가지 못하지만 또 기도로 또 기회 주면 하나님 우리의 부르는 사명을 주면 우리는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일터가 단지 내가 어떤 월급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터가 여러분의 사명지다. 사명 감당할 장소다. 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이라는 일터가 할당하는 무대가 여러분 선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 감당을 하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힘입고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멘. 주님 지금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들이 하나가 되고 순들이 하나가 되고 또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는 삶. 주님이 그래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면 어떠냐? 거룩한 삶. 거룩한 삶. 그리고 우리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복음전도의 사명, 성교의 사명,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 아버지 하나님, 이나바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이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를 힘써주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는 정말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나누고 분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정말로 이 나라 민족을 볼 때도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 속에 있는 이 시대의 이 나라의 민족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민족을 국리를 이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민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이 교회가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아버지 하나님 가능성과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버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길 원하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이 거룩한 삶, 그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또 우리가 정말로 이 귀한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이제 그들이 우리 주님의 교회가 전도의 삶을 감당하길 원하며 또 성교의 삶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자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교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성교를 더 높여가는 귀한 자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